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역사하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냐?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오늘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냐? 말씀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 창조도 없고, 말씀 자신 되는 주님이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인간이 완전히 영혼, 육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 인생 다 무너졌는데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으니까 인생 다 무너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냐? 말씀 앞으로 나와야만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하고 역사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언약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것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냐? 이 언약을 무너뜨리면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뱀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언약을 파괴하는 거짓 말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전 인류를 대상으로
약속을 주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의 머리란 말은 이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은 박살낼 것이다. 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느냐?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않고는 절대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동정녀에게 올 그 메시아가 육신으로 올 텐데 이게 우리의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준 거예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 과거에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고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인간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 문화 속에 우상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드디어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과거에 얻지 못했던 그 응답, 복의 근원의 응답,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희생제사란 말은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동물의 피의 대가로 인간의 죄 사함을 받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만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처럼 구약 당시에는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를 때 언약입니다. 거기에서만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노예에서 빠져나오느냐? 내 생각, 내 감정, 잘못된 과거 상처, 그리고 잘못된 헛된 성공, 잘못된 집착, 중독,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절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또 묶여요. 희생제사,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율례와 계명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준 거라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지킬 수 없는 규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놓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이 뭐냐, 아니면 구원을 어떻게 받냐, 뭐 이런 등등의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네가 볼 때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더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나이다 라고 이분이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너희 힘으로 지켜라고 준 게 아니고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율법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이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주면서, 그리고 십계명 이외에 다른 설교에는 건너뛰었는데 여러 가지 법을 정해놨습니다. 십계명에서 파생돼 나온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사회적인 법,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뭉뚱그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사람을 사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정체들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뭐 수백만 되는 사람하고 언약을 어떻게 체결합니까? 과거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새를 쪼개 놓고 거기서 언약 체결식을 했어요. 이 새를 쪼개 놓고 쌍방에 이렇게 이제 새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근데 이 언약을 깨면은 새와 같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몸을 쪼개놓고, 그 당시에 오늘 말하자면 변호사 사인이란 것은 그 당시에는 죽음을 가지고 언약을 걸었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적으로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켜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율례를 모세가 받아서 이걸 먼저 수백만에게 읽어줘요.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계명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 수백만이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하나님과 지금 언약에 대해서 너희들 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24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을 보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걸 뭐죠?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이라고 하는 하나님 쪽에 뿌리고, 그리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백성들 쪽으로 뿌려서 이렇게 서로 이제 언약을 지금부터 체결하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약 체결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이 언약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 니들이 언약을 벗어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피를 뿌리고,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언약이 없으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 외워도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의 언약적인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뭐 수억 번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언약적인 체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성경 말씀을 아는 거지 자기 인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피를 뿌리는 언약 체결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대표로 몇 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뭐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인데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러고 난 이후에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행사예요. 이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한 주간 동안 언약 놓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럼 뭐죠? 한 주간 동안 언약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포럼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 가운데 언약이 내게 선포되고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가겠다.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언약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배 와가지고 뭐 실컷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말씀할 때 졸아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한 주간 동안 언약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언약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엉뚱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낭패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언약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 뭐죠? 이 율법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돌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요. 왜 새깁니까? 이거 없어지지 않도록.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이동하는 삶이기 때문에 뭐 그때는 종이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할 수 있는 게 돌밖에 없어요. 이 돌에다가 이 율법 계명과 율례를 적어서 이걸 뭐죠? 백성들이 가르치라는 거죠. 언약을 가르치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후대들에게 이 돌파는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지속적으로 후대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겠는가? 감동 안 받아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감동 없어요. 원래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은 죄와 섞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감동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그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줬지 절대 감동 안 받아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행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절대 안 움직여요. 그리스도 언약 외에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왜 내게 기도 응답이 없는가? 내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종교에는 네 소원은 들어준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니들이 언약대로 해라 이런 겁니다. 언약대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미래의 목적을 어떻게 둘 것이냐? 언약을 가지고 내 목적을 두면 돼요. 과거에 내가 왜 실패했냐? 언약 없어서 실패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실패했냐? 언약 놓치고 열심히 살아 실패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언약 붙잡고 살면 돼요. 그럼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했던 하나님. 내 문제 어떻게 하면 되죠? 언약 붙잡으면 돼요. 언약 붙잡으면. 자, 그러면 이게 율법이 옛날 언약이라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겠다고 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또 뭐냐?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구약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랬어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새 언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오늘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 언약의 내용들을 돌판에다가 새겨줬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걸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앉았다든지 일어설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문간에다가, 네 기호에다가,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뭐죠? 가르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내가 두겠다 그랬어요. 이제는 이 조문과 이 돌판 아니면 다른 종이에다가 내가 주지 않고 그들 속에다가 내가 언약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는 밖에 이제 율법의 계명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다가 율법을 계명을 두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심어주겠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만찬식을 행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 성찬식을 가지고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잔, 다시 말하면 포도잔 말이죠. 이 잔은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구약의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계를 한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맺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 영을 우리 속에 두는데 이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둔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율법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아예 오셔서 내 마음속에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오늘 언약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왜 그래 언약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언약대로 응답하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노아 시대에는 방주, 언약입니다. 언약 잡은 노아는 가족은 살았어요.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을 갖다 놓고도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언약 체계를 피를 가지고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니들 안 된다 이 말이죠. 니들 될 것 같으면 뭐 하나님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종교에 오래 젖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됐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말씀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목적이 뭐냐. 너들 안 되니까 예수 필요한 거야.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려고.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힘을 얻으면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럼 사람을 살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이 언약의 내용을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언약의 주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다 끝냈다. 이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율법,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끝내버렸다는 거죠. 주님이 다 이뤄버렸다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그냥 머리로 알고 있으면은 문제 오면은 당하게 돼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계명조차도 주님이 우리 대신 이뤘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행함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으니까 율법에 관한 것이든 죄에 관한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또 부활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언약입니다.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자를 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 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가 함께 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자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땅의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 가진 그 자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영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언약에 맞춰줘야 응답이 될 겁니다. 절대 다른 건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 언약에 맞추는 겁니다. 그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 오고 사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일이 생길 때마다 언약을 잡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뭐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는 저 마귀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꿔내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그걸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그걸 뭐죠? 너희 보고 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걸 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죠? 불신자를 살려내고 우상에 빠진 자를 살려내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상황이고 로마의 불신자의 핍박받는 상황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뭐죠? 초대교회를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쓰셨어요. 지금도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날 언약의 백성이랍니다. 언약의 백성들만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성경은 고통의 시대, 과학이 발달돼도 더 고통이 올 것이다. 편리하게 살아도 계속 고통이 올 것이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은 이 언약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가치관, 이걸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사상을 신봉하게 될 것이다. 그 많은 종교인들이 나타나서 종교를 뿌리는데 그걸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카운셀러를 두게 될 것이다. 절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고통이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언약, 세계 복음화, 미국 복음화 언약을 줬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언약한 것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기도했더니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언약 말씀의 성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전부 다 뭐죠? 언약을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간 겁니다. 그 바울과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전부 다 이 전도자들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했던 증인이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구약부터 신약까지 짧게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언약을 놓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구약 신약을 통해서 이미 언약을 성취시키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말씀의 언약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 무너져도 괜찮고 안 무너져도 괜찮고 어떤 것도 우리의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언약의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습성이 갖고 있냐? 자꾸 나라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나. 언약대로 역사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무 아깝지 않는가? 자꾸 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가치를 측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네가 열심히 살아온 건 네가 열심히 살아온 거지. 하나님이 언약을 갖고 있을 때 열심히 살아온 그것이 언약에 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 무너져도 언약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은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체결하는, 언약을 세우는 이런 그 체결식을 했어요.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미국 복음화, 이 시대에 왜 하나님 미국 땅에 살게 했냐? 미국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미국 복음화라고. 그래서 뭐죠? 미국 복음화에서 전 세계 복음화라고. 전 세계 언약의 주체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한 주간도 언약적 응답을 받고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는 간증이 나오고 포럼이 나오고 그런 축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시간 주신 말씀 잡고 우리 한 1분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